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상처,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끊임없는 경쟁, 불안한 현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으로 지친 사람, 눈물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숨기고 강해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오늘 이 새벽 주님으로 인해 쉼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서 888면, 생명의 삶은 70에서 7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 시는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34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볼 때에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극한 상황에서 열방의 거짓된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유일신 여호와를 의뢰할 것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이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얼핏 이 어색한 표현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여가 이 잘못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아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확한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아로 바꾸면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아달라고 극구 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복해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기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실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청하는 것일까요? 무의미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바벨탑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다가 건축을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사람은 이러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만약, 또 우리가 만약 엘리야이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물에 적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우는 일이 일어난다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2번째 시험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린 후 천사들의 도움으로 나비처럼 사뿐히 안착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인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인기를 얻게 되는 일을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실 때 천사들이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제안에는 숨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에게 죄 사함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마귀가 막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추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에 취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이지만 또 하나 든다면 자기 영광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며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흥할 때 나도 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기도를 저자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이를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115편 말씀은 유월절 식사 후에 불렸던 시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대신 주인이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종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성도의 위치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합니다. 요한의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실패의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의 선언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면 자신은 기꺼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 또 재능,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구가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본래 목적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있으면 닮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생각도 닮고 말투도 닮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설 큰바위 얼굴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이 큰바위 얼굴의 사나이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어릴 적부터 그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이 소년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처럼 변해갑니다. 결국 소년이 그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닮아갑니다. 함께 있는 것을 닮고 자주 보는 것을 닮고 의지하는 것을 닮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상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형태는 갖추었지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8절 말씀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그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습니다. 불안을 바라보면 불안해지고, 분노를 바라보면 거칠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배우고, 부활을 보면 소망을 배우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또한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삶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의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무덤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던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셨는데, 이는 성경에 일회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측하건대 이 외에도 더 많은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품어왔던 마음의 결이 고스란히 얼굴이라는 캔버스에 투영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먹는 것, 말 한마디, 선택과 행동 하나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제보다 죄를 미워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스트러진 모든 생각을 붙들고 지친 마음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지친 모든 자리에서 영육의 강건을 회복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 사부 예배 때에 3040 세대를 초청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고립되지 않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관계 안에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는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고달픈 이들을 위로하는 예물 되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